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참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보는 것과 듣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 아마 사람에 따라서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보는 것을 선택하실 거고 어떤 분은 또 듣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오감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오감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삶에 상당한 어려움과 곤란함을 초래합니다. 오감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 못한다. 말 그대로 듣지를 못한다. 좋은 음악이라든지 훌륭한 어떤 설교가의 설교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랑의 고백 그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다면 참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그 음식을 나한테 누가 줬는데 그 맛을 먹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살맛이 나지 않을까. 살맛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향기로운 향수나 이 5월이나 산에 가면 그 아카시아 향기 그 아카시아 향기, 그 꽃의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참기 힘든 일이 있을까요?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그 대자연을 우리가 눈으로 만약에 내가 볼 수가 없다면은 참 그 답답함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뭐 이런 오감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디메오라는 아들, 이 바디메오가 나오죠. 그의 직업이 뭐냐? 거지입니다. 거지. 엄밀히 말해서 그의 직업은 하루 종일 길가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루 먹을
그 식량이나 음식을 사기 위해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거지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마 다 가까이 오면 이렇게 회피할 거예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야말로 회피의 대상, 기피의 대상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관심 밖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어요. 본문에 보아하니 뭐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참 이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만 했는지, 가정으로부터 어떻게 참 버림을 받은 것인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의 밑바닥 인생으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지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참 억울하고 참 안 됐는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봉사요, 봉사.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참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까지 온, 사람들로부터 무관심과 또 조롱, 이런 것도 겪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인생의 낙오자야, 난 인생의 낙오자야라고 늘 자신을 채찍하면서 또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차별, 심한 차별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인물인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한날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를 찾아와서 그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49절에 보면은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참 불쌍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 광경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장면이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초반, 어떤 분은 중반부에, 어떤 분은 후반부에, 어떤 사람은 죽기 하루날 전날 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고 그 마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서가 없어요. 순서. 이 부름이라는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지만요, 이 부름에는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순서법이에요. 세상의 순서와는 결이 다릅니다. 주님은 맹인 거지에게도 찾아오지만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왕들에게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한번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참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런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아마 이 젊은 나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거룩한 그런 부담감이 자기를 짓누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를 할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의 그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누구야? 뭐가 하고 싶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이 솔로몬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듣는 귀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육신의 말,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귀로 말이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도 듣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귀로, 여러분 귀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아마 귀로 지겹도록, 예? 주일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지겹도록 여러분 귀로 들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든 누구의 말이든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지혜죠. 지혜를 구해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경청이라 그러잖아요. 경청. 이 경청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게 뭐냐?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다. 이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잘 누구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디모의 아들 이 바디메오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보지를 못하니 오로지 이 듣는 거 하나가 얼마나 예민하게 발달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대. 주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대. 여러분, 뭐 누구 대통령 후보 온다, 뭐 연예인 온다 그러고 보십시오. 막 예? 젊은 사람들 완전히 그 진짜 무리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오셨대. 그러니 이 디메오가 요래 다 듣고 말이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내가 주님을 꼭 만나고 말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이렇게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딴 데 가고 싶잖아요. 주일날 놀러도 가고 싶고, 집에 앉아서 그냥 텔레비도 영화도 보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나를 부르시는 곳이다 라면은요, 만사 다 제껴놓고 그 자리에 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늘 혼나는 게 그거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듣고 싶은 것만 듣냐고. 그렇지만 들어야 하는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소리, 들어야 될 말을 또 잘 듣는 사람, 이 지혜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귀가 이렇게 있는 분이 있잖아요. 마음의 귀가 즐겁게 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그 영적인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을 잘 듣는 사람, 또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마음에 잘 이렇게 저장해 뒀다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인생의 찬스가 오잖아요. 인생의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요걸 딱, 찬스를 딱 잡고 인생의 성공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본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요, 이 듣는 마음, 이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발걸음을 딱 이렇게 멈추게 해버려요.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저장해뒀다가 주님이 다 오실 때 주님의 그 음성이 있고 주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곳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을 그냥 패스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이 대통령이 안동에 와가지고 우리 안동 명성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뭐 있을지 없을지는 100%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누구의 발걸음을 어느 곳에 딱 머물게 한다는 것은요, 그것도 왕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딱 멈추게 하는 사람, 얼마나 큰 복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48절에 보면 말이죠, 이 맹인 이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아마 이 젖먹던 힘을 아마 다 쏟아.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 보니까 여러분, 조용히 해 이러면서 말이죠. 꾸짖고 막 조용히 해 이러고.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주님께 가려고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하면서 말이죠. 이러면 나의 그 주님으로 가는 거를 중간에 딱 차단한 사람. 그런데 이 차단한 사람이 믿지 않는 이방인이냐? 성경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믿지 않는 이방인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마치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수행원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주님 가까이 오는 걸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거가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걸 많이 보면요, 거의 믿는 사람의 이 잘못된 어떤 행동과 행위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죠. 이 주님의 옆에서 이 수행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아,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왕이 되시겠지? 내가 한 자리 하나 할 수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지 않았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해서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면은, 아, 나도 주님 덕으로 한 자리 해먹지 않을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간신과 같은 사람들이 요렇게 이 주변에서 있지 않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고 답답한데 주님께 가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이 맹인이 더 오기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마 이 바디메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마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또 볼 수 있을까?
내가 이 인생에 아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아마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꼭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거지가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걸 가지면요, 간절함이 없어요. 먹고 살만하면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신 과거의 나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살기 힘들고 먹기 힘들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예? 어떻게든 내가 한번, 예? 이 인생의 험난한 과정이 있더라도 내가 이를 악물고 그냥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살만하면 어디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3번의 기회를 다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인생에서 3번의 기회 중에 한 번만 잘 잡아도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잘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회가 위기로 이렇게 변장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위기를 위기로 보지, 이 위기를 기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드문 거예요. 간절함이 말이죠.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진짜 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식지 않는 사람, 식지 않으려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려고 참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한 마리 여우가 토끼를 이렇게 쫓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예? 이 여우가 토끼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우는 말이죠, 단지 그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토끼를 잡으려고 했지만요, 토끼는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끼가 살려고 하는 심정, 토끼가 내가 살기 위한 그런 심정, 그게 뭐예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그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 내가 조금 돈이 없고 내가 조금 딴 사람보다 좀 뒤처져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간절함이고 바람이고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말이죠,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이 거짓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어떻게 그가 이런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주님의 그 태생과 그 족보와 그 신분을 그가 어떻게 이렇게 아주 축약해서 그분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외치지 않았나. 그래서 말이죠, 주님의 그 발걸음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세 번째, 그 마음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바른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경이로운 이적들을 아마 입으로 구전으로 아마 그때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카카오가 있습니까? 전화기가 있습니까? 다 사람으로 구전되어서 입에서 입으로 아마 주님의 그 대한 그 놀라운 경이로운 신비한 소문들을 아마 이 여리고에 있는 이 거지 맹인도 바디메오도 아마 듣게 되었지 않았나. 예수님에 대한 신비감, 그분이 어떤 사람일까. 비록 거지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 네? 키도 짜리몽땅해. 그 군중 속에서 점프를 해야지 예수님을 볼 수나 있을까? 자기의 신체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동선을 쫙 이렇게 나름 제 상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뽕나무 위에 이렇게 서서 그것도 떳떳하게 얼굴도 내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뽕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보는 이 삭개오.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 결국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네 육신의 혈육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칭할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 말이죠. 이 베드로의 이 고백 하나로 인해 놀라운 약속, 이 언약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아직까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 고백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관습적인, 습관적인 그런 고백 말고, 진짜 내 마음의 순수함, 그러한 낮아짐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고백을 한다면, 세상 또 진실된 고백이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남편에게. 그 고백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그 진실 담는 그 고백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지만 말이죠. 그 신앙 고백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 거짓 없이 내 마음에 마음을 담아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숙해요. 그렇지만 우리 어리숙함도 하나님이 그 갭을 메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진실하게 순수하게 머리 쓰지 않고 잔잔히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담아 주님께 아름다운 진실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가시던 발걸음을 stop, 영어에 보니까 stopped, 멈추셨다.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잘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바뀌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토끼가 살기 위해서 달리듯이 우리는 간절함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바디메오가 인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라는 살기 위해서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바디메오가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진실함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패싱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딱 멈추어 서서죠.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답니다. 잘 기억하시길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옵소서. 보지 못하더라도 듣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간절한 믿음의 간절함이 나의 신앙성에 묻어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선 나약한 인간이지만 순수하고 진실되고 거짓 없는 누룩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고 주님께 헌물하겠습니다.